교회를 다니고 있는 여러분, 또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은 왜 교회를 다니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교회를 다닌다고 생각할까요?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마음이 평안해지니까요. 실제로 교회 다니고부터 마음에 감사도 생겨나고 마음이 평안해졌습니다.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좋은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으니까요. 요즘같이 외로운 세상에 또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가 어려운 세상에 교회 가면 좋은 친구 만들 수 있고 또 좋은 인맥 쌓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교회 다니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면 내 소원을 들어주시잖아요. 어디 다른 데 비는 것보다도 하나님께 비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잖아요. 하나님께 빌면 더 잘 들어주실 것 같아요. 교회 가서 기도하면 시험도 더 잘 붙고 취직도 더 잘 되고 결혼도 더 잘하고 내 자식들도 더 잘 될 것 같고, 그래서 교회를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죽어서 천국 가려고 다닙니다. 이 땅에서 인생이 너무 짧고 허무하잖아요. 또 죽음이 무섭습니다. 교회 다니니까 죽고 난 이후에 천국 갈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영생이 있다고 하니까 교회 다닙니다. 왜 교회 다닙니까? 라는 질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답을 하곤 합니다. 네, 맞습니다. 다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면 마음에 평안 생기고요. 교회 다니면 좋은 친구, 좋은 인맥 생기고요. 교회 다니면 우리의 기도 응답받고 또 복을 받는 것 맞습니다. 교회 다니면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맞습니다. 다 맞는데 중요한 것은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그보다 훨씬 더 크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하고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영광스럽고 훨씬 더 영원합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건물을 떠올리게 되는데,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들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건물이 있는 교회도 있고 없는 교회도 있습니다. 지하교회나 가정교회도 있습니다. 건물은 모임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만 건물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닙니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아멘. 자, 저 말씀을 보십시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도대체 뭐냐? 곧 이하겠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또 교회가 뭐냐? 교회는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러니까 교회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사람들이 교회입니다. 자, 교회가 사람들의 모임인데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이 성경 구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 처음으로 교회라는 단어를 말씀하신 구절입니다.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뭐냐면 베드로가 한 신앙 고백입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울 것이다. 이게 지금 어떤 장면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애를 다 마치실 때 갈릴리에서 사역을 모두 이제 마무리하실 때 제자들 데리시고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하는 곳으로 올라가십니다. 거기에서 이제 모처럼 제자들과 조용한 시간을 가지시고 어쩌면 제자들과 졸업 여행을 하러 가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이제 끝날 때니까요. 제자들 데려가서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이 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나 예수를 누구라고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이런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연수 문제였습니다. 이제 두 번째 문제가 본 문제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는 것 말고 너희들은 나와 3년간이나 함께 먹고 자고 다니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똑똑히 경험하고 눈으로 목도했던 너희들은, 또 내가 전하는 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구냐 이겁니다. 나 예수가 누구냐?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여러분,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인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런 뜻이죠. 예수님이 바로 구약에서 줄기차게 예언되었던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요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구약의 예언과 언약의 성취로 오신 메시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니까요. 유대인들은요 아직도 이것을 믿지 못하고 이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바로 그 메시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한 겁니다. 그 다음이 뭡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 다음이 뭐예요?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어마어마한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단지 말씀을 잘 풀어주시고 또 난치병, 불치병도 단숨에 고치시고 또 귀신도 쫓아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그런 능력 많은 선지자 혹은 인류의 스승, 사상가, 혁명가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기독교가 다른 종교들과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유대교에도 유대인들도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슬람도 구약 성경의 일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거나 혹은 깨닫지 못합니다. 2000년 전의 나사렛 종파의 혁명가 정도로 이해합니다.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으로 이해하고 끝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이 예수님이 무슨 인류의 4대 성인이라든가 또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든가 사상가라든가 혁명가라든가 혹은 기독교라는 종교의 창시자라든가 그런 분이 아니라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결정적으로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예수님도 그저 인류의 스승, 선지자 같은 한 인간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런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예배할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인간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리스도이심이 입증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직후에 예수님 제자들 중에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자 예수님을 보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을 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니군요. 예수님은 인류의 스승, 능력 많은 사상가, 혁명가가 아니군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도마가 한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하나님이심을 믿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또한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교회입니다. 바로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 물음에 대한 답, 믿음의 고백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가 물을 때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분은, 그리고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묻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아멘. 이 질문에 아멘 하셨다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말씀드리기 전에 교회가 무엇인지 먼저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으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자, 이제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가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잘 들으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 목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역사적 목적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우주를 한번 보십시오. 밤하늘의 별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가 속해 있는 곳이 우리 은하인데, 우리 은하의 크기, 여러분,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의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10만 광년입니다. 빛의 속도 1초에 30만 킬로미터,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도는 그 엄청난 속도로 10만 년 날아가야 갈 수 있는 거리, 이게 우리가 속한 우리 은하의 크기입니다. 근데 우주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크다고 할 수 있겠는데, 그런 은하가 이 우주에는 1000억 개보다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넓은 우주가 이렇게 질서정연하게 아름답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주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생명체의 제일 작은 기본 단위인 세포를 보십시오. 그 세포 하나에도 우주만큼 복잡하고 또 넓은 세계가 있습니다. 세포보다 더 작은 원자도 생각해 보십시오. 원자 안에 양성자, 중성자, 전자, 소립자, 그 신비로운 세계를 보십시오. 여러분, 크게 우주를 보나 작게 세포나 원자를 보나 온 세상의 과학자들이 다 달라들어도 그 신비를 풀어내지 못할 만큼 우주는 경이로움 그 자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위에 이름도 다 알 수 없는 그 수많은 동식물들이 자연 법칙과 질서 안에서 이 아름답고 조화로운 생태계를 이루고 살아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우주와 자연 만물을 보면은요, 와,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움직이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정말 크고 놀랍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도대체 하나님은 이렇게 넓고 아름답고 또 정밀한 우주, 또 지구 만드셔서 뭘 하려고 하시는 걸까?
뭘 하려고 하나님은 이 우주를 만드셨나? 바로 교회를 세우시려고, 교회를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세상을 또 우주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함께 지금까지 쭉 인류의 역사를 경영해 오고 계십니다. 이 역사 속에서 많은 나라들이 흥망성쇠를 거듭했고 많은 인생들이 저마다의 인생을 살다가 갔습니다. 이런 인류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구약 시대는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신약 시대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에게 복을 주고 싶어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인류의 역사를 진행시키시면서 뭘 하려고 하시느냐? 교회를 세우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의 맨 끝에, 역사의 맨 끝에 뭐가 나오느냐면은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옵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은 구약의 교회 또 신약의 교회를 모두 합한 우주적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인류의 역사의 끝에 교회가 나옵니다. 역사적 목적도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 하나님의 역사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이 이 진리를 벅찬 감격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으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자, 22절을 다시 좀 띄워 주시겠습니까? 22절. 만물을 그의 발 아래. 예. 만물을 그의 발 하는 건 예수님의 발 아래 이 말이죠. 예수님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예수님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만물 위에 교회를 주목해 보십시오. 그리고 만물 위에 교회에다가 여러분 펜을 쓰신 분은 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무슨 뜻입니까? 교회가 만물 위에 있다. 즉 이 세상 모든 만물은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온 우주는 교회를 위해 존재한다. 즉 하나님의 우주적인 목적이 바로 교회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만큼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만물 위의 교회. 여러분이 이 시간 교회로 부름받았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뻐하시고 여러분이 교회로 부름받았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교회의 우월성만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끝나면 그래 역시 기독교는 독선적이야, 늘 오만해, 늘 자기들이 최고래, 그런 말을 들을 여지가 다분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만물 위의 교회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랍니다. 그러면요, 그 몸된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의 뜻을 행하는 주님의 몸이다. 근데 그 다음에 보십시오. 여전히 만물 위에 있다라고 합니까? 아니죠. 이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만물 안에서. 여러분 저 만물 안에서 줄 그어놓으십시오. 교회는 만물 위에 존재합니다. 만물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우주적 역사적 목적이 교회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동시에 만물 안에 존재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교회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더 쉽게 말하면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교회는 교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이 그러셨죠. 예수님이 본래 만물 위에 계신 분이십니다. 본래 모든 것보다 위에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높고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 아닙니까?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만물 안으로 오신 겁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을 살리시기 위해서 만물 위에 계신 예수님이 만물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내려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도 예수님을 그대로 따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세상을 위해 존재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복을 받도록, 교회는 이 세상이 총체적 구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선교적 정체성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더 많아질수록 이 세상이 더 좋아집니다. 이 땅에 참된 교회가 더 많아질수록 이 세상에 자유와 평화와 생명과 정의가 더 많아집니다. 교회가 빛을 잃으면 세상이 어두워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부르심이고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마어마한 진리 아닙니까? 이 진리를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저도 여러분이 이 진리를 깨닫기를 바라면서 오늘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있지만 그게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오늘 본문 에베소서 편지를 쓰면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부터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교회로 부름받았다. 내가 지금 교회에 속해 있다. 그리고 더구나 이 교회에 속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역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럽고 영원한지를 깨닫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이 우리 수원성 교회의 창립 40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으로 믿고 고백하는 믿음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우리 수원성 교회는 그러므로 음부의 권세, 지옥의 문이 감히 이기지 못하는 교회입니다. 만물 위에 있는 우리 수원성 교회는 동시에 만물 안에서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며 세상을 섬기는 많은 사역을 지금까지 성실히 감당해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렇게 좋은 교회에 속해 있다는 사실을 축하합니다. 이제 다음 40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다음 40년의 주역입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수원성 교회의 다음 40년이 더욱 존귀하고 더욱 거룩하고 영광스럽게 세워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드리는 청년 여러분을 통해서 다음 40년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수원성 교회가 든든하게 진리의 기둥과 터로 세워져서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을 밝히는 빛으로 세워져 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